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하나님은 이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고레스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예언하시고는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노하던 자들,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는요, 이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들과 싸우던 자들을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 공포가 되고 압도가 되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적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압제가 한순간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강한 대적이 사라지고 어떻게 새로 생긴 신흥 제국이 또 어차피 제국의 과거 고대 시대에는 제국이 운영되어지려고 하면 노예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니까 더 압제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새로 세워진 제국이 이스라엘을 기꺼이 해방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면요, 온 세상도 다 함께 와서 그들을 돕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첫 번째로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으니 우리도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14절은 당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 실제하는 대적이었고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대적이었고요, 결국은 불언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무시무시한 대적이었는데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까지 들은 그들은 현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성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언약에 대한 성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잘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그랬는데 여기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구속자라는 것은 원래 기업 물을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무능해서 나에게 워낙에 주어진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요, 나는 노예로 전락하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친족 중에서 있다고 하면 내가 어리석어서 잃어버린 거, 내가 무능해서 잃어버린 거, 혹은 내가 죄악되어서 잃어버린 거 다 그냥 되찾아서 돌려주는 것을 기업 물으는 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기업 물으는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가져야 되는데요. 그 믿음이 난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4절을 시작하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실은 정체성이 버러지 같은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러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가 아니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버러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도움을 주시고요, 구속자가 되어주시고요, 당신의 거룩하신 언약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저 학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버러짐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흘려보내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한 가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버러지 같은 야곱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또 하나의 정체성이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정체성입니다. 여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는 말은요, 이제 포로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장애물들을 마치 타작기계가 쫙 지나가면 앞에 곡식들이 태산처럼 있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가루로 만드는 강력한 이렇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새 타작기라고 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는요, 요엘서에서는요 판결 골짜기라고 할 때 이 판결이라는 단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단을 돕고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내 방법 가지고 내 자격 가지고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악의 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히틀러처럼요. 그런데 내게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알고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앞에서 곡식이 어떻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어떤 장애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열게 하시고요.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타작기가 쫙 지나가고 나면요,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이 겨가 되어서 옆에 보면 막 잔해들이 막 남겠죠. 근데 이 잔해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것을 날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으로 그것을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와 같은 잔해들을 흔적도 남지 않게 다 치워주시고, 도로는 닦았는데 옆에 막 건축 부자재들 막 저기 건축 폐기물들이 막 태산처럼 쌓여 있으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마치 정말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처럼 되도록 성령께서 정리 다 해주시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말일세. 정말 그건 어떻게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선함과 견줄 수 없는 거룩하신 것이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런 찬양으로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앞에 지금 대적이 너무 크고 장애가 너무 실질적이고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때 그 모든 대적들은 멸망하고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사라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이 나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버러지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직시하는 겸손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한편으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이제 시온을 향해서, 당신의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흔적도, 어떤 찌꺼기도, 어떤 상처도 남지 않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